오늘 이 1장 1절에 전체와 끝부분을 말씀을 하고 다음 주에 1장 이 1절에 한 단어 한 단어를 좀 보아서 두 번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가 50장이나 되는 굉장히 긴 책이지만 우리가 차근히 가면은 우리가 다 환갑 전에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님 오시기 전에는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갑이 지나신 분들은 거꾸로 나이가 젊어지셔서 환갑으로까지 돌아오시기 바라고 그렇습니다. 우선 먼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을 뭐라 그래요? 모세오경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모세오경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5개의 경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쓴 5개의 성경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죠.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그러는 5권을 율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즉 유대교에서 말을 하는 예수님 올 때까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도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5권의 모세오경에서 뼈대가 되는 것들을 뽑아다가 굉장히 복잡한 수백 개의 지킬 계명으로 만들어둬서 이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율법 그래요. 그 율법 아래 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만 그건 지금 얘기하면 오히려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가운데 함정이 딱 한 군데 있어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의 함정에 항상 빠져요. 그 함정이 뭘까요? 레위기예요. 앞에 2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뒤에 2권의 책 민수기, 신명기, 그 딱 한가운데 레위기가 딱 있어요. 모세의 5권 책 중에 3번째 레위기가 있는데 요거 말이죠. 모세오경을 읽는데 함정이라요. 그래서 항상 요 레위기를 읽다가 때려치워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읽지 뭐. 머리에 쥐가 날라 그러네. 뭐 이렇게 하면서 항상 다음을 기약을 하다가 환갑이 돼버려요. 환장하는 거지. 성경이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는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오죽 중요했으면 유대인들이 이것을 율법의 요체, 본체다고 말을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했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은 이 5권의 책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유대인들도 알라고 애쓰는데 왜 우리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유하자면 망원경 역할을 해요. 망원경 아시죠? 자그마한 길쭉한 안경을 통해서 보면 저 멀리까지 다 보이는 그 망원경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5권의 책 중에서도 창세기가 그 망원경의 첫 번째 렌즈 역할을 해요. 망원경은 탁 접었다가 쭉 피기도 하죠. 그러면 그 긴 망원경 안에 렌즈가 맨 앞에도 있고 맨 끝에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망원경은 중간에도 들어있어요. 렌즈가.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을 2번째에서 확대시켜주고 그 다음 3번째 끝부분에서 더 크게 확대시켜주고 이러면서 멀리 전체를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망원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바로 그 첫 번째 렌즈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의미로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보는 거죠. 요한계시록 끝까지 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편지는 편지라고 표현을 할게요. 좀 두꺼운 편지죠. 이 편지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실용적인 이유를 가지고서 써서 보낸 편지고, 영적인 이유로는 축 처져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치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예요. 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렇게 축 처져 있겠냐? 아이고, 사는 거 재미없다. 혹은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하나님만이 신이냐? 고무신도 신이고 이신 저신 온갖 좋다는 신을 다 한번 믿어보지 뭐. 그리고는 제일 센 나라, 힘센 나라가 섬기는 신이 제일 힘센 신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제일 힘센 나라가 바벨론인데,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힘센 나라 바벨론의 섬기는 신이 제일 센 신이겠지. 봐, 바벨론하고 우리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힘도 못 쓰고 졌잖아.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데 이 사람들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바벨론하고 싸웠지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하고 마르둑하고 싸운 건데, 그 누가 졌어? 여호와가 졌잖아. 누가 이겼어? 마르둑이 이긴 거잖아. 그죠? 그럼 누가 더 센 신인가? 더구나 우리는 우리 땅에 살지도 못하고 나라도 망하고 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다.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확 이겨버리고 자기 나라로 포로를 끌고 갈 적에는 어떤 사람들을 끌고 가겠어요?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말할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1번 식당 하는 사람을 끌고 간다. 2번 길거리에 떡볶이 장사를 끌고 간다. 3번 치킨집 사장을 끌고 간다. 4번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장관들부터 끌고 간다. 몇 번이게요? 떡볶이 장사라 그러면 안 돼요. 요새 아무리 우리나라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해도 그때는 아니지, 그죠? 예. 그러니까 나라를 확 짓밟아 놓고 이 나라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 나라에서 떡볶이 장사, 중국집 하는 사람 데려갈 건 아니죠. 그 나라에서 제일 정치에 힘센 사람, 두 번째 경제력이 제일 막강한 재벌들, 예? 세 번째, 요거 중요해요. 세 번째가 학문을 하는 학자들을 모조리 깡그리 데려가 버려요. 학문이 세상 살아가는데 밑바탕이 되고 자라날 수 있는 힘의 원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 세 종류를 모조리 데려가 봐요. 군인은 말할 것도 없고, 군인은 대체로 지휘관들은 목을 배 죽여버리죠. 네, 죽여버리고요. 이렇게 데려간다고요. 모조리 바벨론을 끌려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체로 그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이죠. 예, 맞아요. 이 똑똑한 사람들을 다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평균 수준에 비해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니까, 야, 이 바벨론이 앞으로 몇천 년이 갈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 것이고,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는데 우리가 그토록 조상되도록 믿어오던 하나님이
한번 힘도 제대로 못 써보고 완전히 패배해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먼저 속에 회의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로 최고의 신인가? 그 다음 두 번째로, 분명히 패배했으니까 우리가 믿었던 그 신앙생활이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러면 이거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한 개인과 잡혀간 사람들 사이에서 다 이렇게 들지요.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있을 때는 뭐라고 말했던 사람이냐면,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설교자들이었어요. 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요건 좀 꺼끌꺼끌한 목소리로 얘기해야지 그럴듯하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이러면서 막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딱 잡혀가더니 우리 하나님이 진짠가? 두 번째, 내가 믿었던 믿음, 우리 조상의 믿음이 이거 엉터리 아닌가? 세 번째, 그러면 이거를 중단하고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몇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해보니까 국무총리 했던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대. 예. 신학교 교수했다가 불려온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래. 그죠? 재벌이여 욥처럼 부자인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했더니 엄청난 재산을 주셨다고 떵떵거리며 살던 재벌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더래. 그걸 확인을 하는 순간 같이 흔들리는 거야. 뭐가 흔들려요?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둘째, 내가 믿고 조상들이 믿어왔던 믿음이 이거 진짜로 귀한 건가? 셋째, 그렇다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지금 나 혼자만 생각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잡혀온 사람들, 나름대로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는 떠르르 하던 사람들인데 다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네. 그래서 갖다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믿고 이 힘센 나라의 힘센 신도 믿으면 더 좋지 않냐. 그렇게 합의를 봐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했던 사람도 그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예? 신학교 교수했던 사람도 신학이 다양할수록 좋은 거지.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바벨론 신도 한번 가서 어떻게 예배하나, 예배 순서라도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요새 말 나오면 뭐예요? 그래서 저기 합천에 인사 가서 목탁 치는 법을 어떻게 치는지, 4분의 3박자로 치는지 4분의 2박자로 치는지, 느리게 치는지 빠르게 치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갔다가 되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 안식일 날 얼른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저 마르둑 신전에 가가지고 한번 보기로 합시다. 이래가면서 슬금슬금 가니까 거기에 따른 아내도 그 다음 주에는 가고 거기에 따른 아들과 딸도 한번 같이 가는데, 가보니까 막 마르둑 신전에서 막 500명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예? 요새 말로 하면 700명 찬양대가 막 찬양 소리를 확 내고, 이게 멋진 거라. 그리고는 세상에 희한한 방식으로 예배를 하는데 자기들은 생각도 못했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 현란하고 찬란한 방식에 이러니까 마르둑이 센 신인가 보다 하는 마음이 슬금슬금 드는 거야. 그리고는 집에 와서 머리를 맞대고서 또 의논을 하는 거야. 가보니까 어땠어? 그러니까, 나쁘지 않던데. 네. 괜찮던데. 우리도 어차피 여기 잡혀왔으니까, 예? 요새 말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여기 이민 왔으니까 이 땅 사람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지 빨리 적응하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바벨론 방식으로 살아야지 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맞아. 빨리 이거 바벨론 글도 배우고 말도 배우고 바벨론 문화, 삶의 방식을 배워야 돼. 예. 그 삶에는 마루두개 정신이 다 녹아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독립운동도 할 수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갖다가 이제 좋은 말들을 하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어. 근데 저쪽 귀퉁이에 한마디도 말 안 하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내가 얼마 전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처지가 절망적인 처지고 나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패배한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여러분들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편지를 우리가 한번 제대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에 뭐라고 있는지, 이게 본국에서 온 편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편지입니다. 그리고 펼쳐놓는데 편지가 5개로 돼 있는 거야. 그 편지가 보니까 첫 번째가 세상이 만들어졌다. 제목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창세에. 예. 그 다음 두 번째 편지를 보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했다. 출애굽기.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건에 관하여, 거룩함에 관하여,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레위기. 그 다음 네 번째 책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숫자에 관하여, 민수기. 그 다음에 5번째 말하는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 있는 4권의 책을 반복하는 일에 대하여. 그게 뭐예요? 신명기. 그렇게 5권의 편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마음이 안 그래도 캥기는 구석이 있었는데, 본국에서 온 편지라고 하니까 이 편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무슨 뜻인가 생각은 해봅시다. 그리고 펼쳐 놓았네. 그리고 나서 제일 첫 구절을, 당시에는 종이가 귀할 때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성경책을 한 권씩 다 갖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양피지에 썼든지 아니면 갈대 이파리를 눌러가지고 파피루스를 만들어갖고 썼든지, 그러니까 한 권만 왔겠지, 하나만. 그러니까 그러면 귀퉁이에서 조용히 있다가 얘기한 그 사람 당신이 갔다가 그 편지 한번 읽어보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 펼쳐서 읽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말로 써 있겠죠. 그러니까 브레시트 바라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첫 절부터 조용해지고 전부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막 울리는 거예요. 익숙한 말이거든. 고향에 있을 때 수도 없이 들었고 지겹도록 들었고 나중에는 그러려니 했던 말이거든.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 험한 인생을 살면서 들으니까 마음의 동굴에 막 울림이 일어나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고개가 퍽 숙여지면서 누군지 모르지만 먼저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하면서 저 귀퉁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마루둑이 아니라 바벨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훼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이 들리니까, 그저 고향에 있을 적에는 날마다 들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말이 이 포로된 지경에 와서 들으니까 와, 영혼에 솟구쳐 오르는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책이에요.
그러면 이 5권의 편지는 누가 받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어떤 상태 가운데 받은 거예요? 그런 상태 가운데 받은 거예요. 여호와가 진짜 신일까? 나와 우리가 조상들이 믿고 있던 믿음은 그러면 이게 헛된 것 아닐까? 3번째, 그렇다면 우리 이 믿는 믿음을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는 마르둑에게 예배드리는 바벨론 신의 제사에도 몇 번 갔다 왔거든. 그리고는 야, 여기 살려면은 이 땅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합의를 받거든. 마음 한쪽 구석에 캥기는 건 있어도 자꾸만 아니야.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맞다니까. 여기 살려면 바벨론 언어를 배워야지. 마르둑 신을 알아야지. 이 사람들이 입는 옷도 다 저들의 신앙에서 나온 거니까 뭐 알고 이해해야 이 땅에 우리가 잘 보존되고 강성할 것 아니야? 하면서 서로 맞다고 그랬네. 서로 맞다고. 여러분, 잘못된 것도 서로 맞다고 친구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바벨탑이 쌓아집니다. 예. 그러고 있는데 어느 귀퉁이에 한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읽는 사람도 이 한마디를 읽고 무언가에 콱 치밀어 올라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읽지를 못하고 서 있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다 함께 참수형에 처할 사람처럼 모가지를 길게 내리고 깊이 생각하고 있네. 그게 바로 이 편지예요. 이제 이해가 됐지요. 그러니 제일 성경의 앞에 5권의 책은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걸 바벨론 유수라 그러잖아요. 유수. 예? 유수. 유식한 말로 유수 그런다고요. 이 바벨론 포로로 유수가 된 사람들에게 성경은 첫 번째의 책을 한 덩어리를 선사해요. 이건 마치 애굽 땅에 430년 동안 노예로 포로로 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것과 비슷하죠. 그죠? 또 한편으로는 신약 성경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이스라엘에 로마가 임명했던 빌라도가 권세를 다하고 다스리고, 로마에게 잘해서 왕노릇했던 헤롯 대왕이 43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랍시고 큰 성전을 짓고,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모두가 다 경건했던 사람들인데 타락해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돈 바꾸는 환전상, 짐승 재물 바꾸는데 떨어지는 이득이나 얻어먹고 살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든지 헤롯 대왕에게 잘 보여서 자자손손 이 밥벌이 놓치지 않게 하기를 그러고 살고 있는 세상에 말밥통에 하나님의 아들이 포대기에 쌓여서 초라하게 탄생하고, 천사들은 노래하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표적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던진 것과 너무 흡사하죠.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던 거짓된 금그릇, 즉 겉은 반짝반짝 닦아서 순금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안에는 개밥이나 줘야 마땅할 만큼 눌어붙어 있고 더러운 것들로 얼마나 안 치웠는지 먹다 남은 음식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금그릇 말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이 있으나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려면 무슨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겉으로는 번쩍번쩍하는 금그릇인데 속으로는 개밥그릇도 쓰기 어려운 그런 종교의 시대에 예수가 던져지죠. 이게 지금 봐요.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 바벨론의 포로로 간 것은 한순간 아차 잘못해갖고 바벨론 포로로까지 끌려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 왕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너희는 돌아오라고 했으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치셨죠.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자기들의 잘못이지만 쭉 힘 빠져 있는 자들에게 이 5개의 편지를 주었어요. 오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모세와 아론이라는 편지를 보냈어.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제사장, 서기관 다 있지만 개밥 그릇으로도 사용하지 못할 시대의 성전, 그 시대의 성전, 그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까지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창세기 문을 열면서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 한마디가 전해졌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뿐 아니라 제자 훈련을 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하고 넘어가죠.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뒤로 가야 헛것일 가능성이 많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고 그걸 잘라서 2단어로 나누면 히스, 그분의 스토리, 합쳐서 히스토리인데 그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이걸 쓰신 그분의 주권, 그게 바로 역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생기는 눈이 있다고요. 그 믿음으로 생기는 눈이 있어요. 이 눈을 가지지 않으면은 이 뒤에 성경을 읽으면은 전부 다 전설 따라 삼천리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부 뭐만 남는 줄 아세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삼손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대요. 그 다음엔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대요 하는 동화적인 영웅담만 잔뜩 가르쳐줘요. 잔뜩 가르쳐줘요. 그래서 분명히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거치고 대학부가 돼서 이제 대학생쯤 되면 이제 제자훈련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통상 보통 보면.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보려고 이제 딱 그럼 기초가 다 돼 있다고 생각하고 주일학교 자였으니까 보려고 했는데 성경을 몰라.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고 하는 것만 알고 그것이 속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 네. 이렇게 영웅담만 잔뜩 가르치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동화거든. 동화를 잔뜩 가르치고 나니까 대학을 왔는데 청년이 됐는데 성경을 모르대. 이건 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첫 주일 날 청년부 조직을 발표할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르신들이요, 기뻐하시라.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름상으로는 20명 가차이 됩니다. 예, 딸 넷이 있는 집도 있으니까. 예,
20명 같이 되는데 늘 내가 미안했던 게 모일 장소가, 지도자가 없어서 조직을 안 해서 늘 내가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일날 청년부 조직을 합니다. 청년부 조직을 하는데 그러면 훌륭한 목사님이 왔나? 아닙니다. 훌륭한 리더가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전지혁 집사가 청년부 부장을 맡을 거예요. 우리 전지혁 집사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죠. 예,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태어난 대학 캠퍼스 선교단체, 굉장히 파워풀했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대학생 선교단체 중에 YWA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 두 선교단체가 어쩌다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뜻이 같으니 합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YWAM하고 한국의 예수전도단하고 합쳐서 그냥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말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미국말로는 YWAM이라는 약자로 불러요. 그게 하와이에도 젊은이들을 길러내는 아주 상설적인 열방대학이라는 대학이 세계 곳곳에 있는데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의 예수전도단에 거기에 큰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젊은이들이 와서 6개월, 1년씩 있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예수전도단 간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예수전도단이 굉장히 강력하고 파워풀한데, 그 예수전도단에 신경 쓰지 말고 저만 보시면 돼요. 아무리 핸드폰이 잘생겨도 저보다 잘생길 수는 없잖아요. 네모 넙떡하게 밖에 안 생겼잖아요, 거기에. 근데 저는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볼 게 얼마나 많아, 그죠? 네.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돼요. 그 예수전도단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그 예수전도단에 제주도 전체 책임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신앙 제자훈련 시키고 하는 일에 굉장히 오래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몸이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몸에 병이 나고 약해져서 거기서 사임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육지로 왔는데 고향인 일로 왔죠. 근데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 몇 주 예배를 드리곤 와서 목사님, 제가 십자수 공동체 교회에 교인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지 뭐. 그러고 나선 다 온 가족이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제가 꽤 오래 전부터 눈여겨보고는 그런 제안을 했어요. 전 집사, 우리 교회 청년이 많아.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러고 아무 말 안 했어요, 내가. 그러고 나가지고 또 한 달 가까이 있다가, 전 집사, 우리 청년들이 모이면 참 좋겠지, 그지? 그리고 또 아무 말 안 했어요, 제가. 또 한 번 있다, 세 번째에 가서, 우리 청년들을 잘 양육할 사람만 있으면은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좋은 청년들이 많은데 이게 참 내가 마음이 아파. 그리고 또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네 번째쯤, 본인은 그게 몇 번째인지 기억 못 할 거야. 나만 기억하지. 그래서 내가 만나서 그랬어요. 한 번은 햄버거 사줄게,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햄버거 집에 가서 그렇게 말을 했죠. 이제 내가 얘기인데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자네도 계속 뒷자리에서 예배만 드리다가 집에 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괴로울 거야. 기도해봐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기도해봤어? 그랬더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마음에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전 집사, 우리 젊은이들과 같이 가르치든지 양육 제자훈련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똑같지. 그러면 응답 올 때까지 저기 바깥에서 갖다 줘 주차 안내를 좀 하면 어때? 되게 추운 때였거든요, 그때. 그 주차 안내를 좀 하면 어때?
예. 내가 그 말은 참아 못했어요. 이게 아시지만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잖아요, 그 친구가. 그래서 내가 모자는 하나 사줄게 그러려다가 그 말은 안 했어요. 밖에 나가서 주차하는 게 어때? 그랬더니 예, 해야죠.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내가 그러죠. 기도해봐. 그랬어요. 그리고 나가지고는 한참이 지나서 내가 또 햄버거 사줄게 만나자. 그래서 또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청년부 해보겠습니다. 청년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명칭은 뭐라도 해도 좋지. 그냥 자기는 집사로 해주십시오. 당연하지. 좋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를 조직하는데 당회를 했어요. 당회를 해서 청년들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청년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보에는 청년부 만들겠다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전 집사가 젊은이들에게 성서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는데 굉장히 오래 해본 사람이잖아요. 너무너무 자기가 힘들었던 게 젊은이들을 처음 만났고 제자 훈련을 본인이 하겠다고 하고 같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성경을 모르더래요. 거의 예외가 없더래요. 고등부까지 잘 마치고 올라왔는데 그 부모님은 교회 중직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데 그러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초등학교, 중등부, 고등부 하고 대학을 왔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교회 학교에서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더래. 아주 기초적인 성경도 모르더래. 그게 자기는 너무너무 충격이었다고 그런 말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어떤 눈을 갖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5권의 책 가운데 창세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 첫 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 5권의 편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받은 편지, 그들의 상태, 그리고는 이 책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성경 전체에서 이게 어떤 선물이 되는 것인지, 왜 이게 중요한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제가 오늘 준비를 꽤 많이 해갖고 왔는데 한 5분의 1을 한 것 같아요. 5분의 1을 한 것 같아요. 이 창세기 전체 중에서도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이걸 가슴에 품고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은 성경이 어느 순간인가 보이기 시작할 때가 많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감히 누구라서 기도 좀 한다고 지식이 좀 있다고 성경이 다 보이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감히 도달할 수 없어요. 다만 내 양식으로 삼기에 적당하고 충분한 그 양식될 만큼의 눈은 열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쭉 가면서 관통해 가면서 보는 일이 중요해요. 성경을 관통하는 생각은 처음 그래서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대문을 하나 세운 거예요. 대문. 이건 문이에요. 성경의 세계를 들어가는 첫 번째 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물론 안 믿어도 그 문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걸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걸 믿고 들어가는 것은 천지차이야. 왜냐하면 믿는 것 같은 사람도 그 성경 속을 깊이 가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잖아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옆에서 보기엔 그렇게 보여. 저분이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의 주인이고 구원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런 게 갖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다 잡아야죠. 그때마다 다 잡아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가는 일이 중요하다. 자,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사도행전이라든지 골로새서나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성경에서 그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일 아까 망원경의 첫 번째 렌즈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저쪽 끝 지점쯤에 있는 제일 끝쪽에 있는 성경 말씀들이 이 첫 번째 렌즈에 화답하고 보이는 거예요. 화답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오늘 한 구절만 할게요. 짧게. 사도행전 17장 24절에는 사도 바울이, 안 찾아도 괜찮아요 지금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가요. 예, 가서 거기 가면서 아덴, 아니야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가면서 로마의 한가운데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지만 그리스를 가요. 바로 그 전에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데가 있잖아요.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아테네 한 광장에 가요.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 가서 당시에 세계 철학의 중심이던 그곳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죠. 천지의 주제시니, 그 뒷말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온갖 신들이 다 나와요. 그죠? 그 신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신전들이 있어. 제우스 신전, 그 다음에 비너스 신전, 여러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각 신들이 임하여 계신다고 하니 그리스의 한가운데, 아덴의 한가운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천지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인간의 손으로 지은 저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저기 성경을 아름답게 흘러가서 사도 바울의 시대에 그리스의 아덴에 녹아서 설명되는 말이에요. 바울이 창세기 1장 1절을 뭐라 그래요?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 구조물 속에 계시지 않는 분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이 말을 쫙 다시 당겨서 이 편지를 받는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마르둑 신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비록 바벨론이 힘있고 군사가 강한 나라지만 군사의 강함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너희의 고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야 하는 보약이다 그 말이죠. 보약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고난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보약 처방을 해주신 것이다 고 하는 것을 결국 이 사람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두 번째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찾아서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는